집회로 시간을 30분 앞당겨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파에 찌들고 휘둘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오늘 찬양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은동 장로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간증을 들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장로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장로님 붙잡아 주셔서 그 입술과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전달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공선교사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장로님과 가정과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들어 쓰시는 우리 장로님의 남은 복된 여색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 장로님을 위해서 스탠드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구약성경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한 절입니다.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는 아직 꿈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제가 우리 장로님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이 책을 쓰셨고요. 우리 장로님 지금 목동에 있는 지구촌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이미 65세에 은퇴를 하셔서 지금 어떻게 되시죠? 14년 전에 이미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 나누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직 은퇴하실 때가 모르신 것 같아요. 너무 열정이 넘치시고 살아있는 간증들이 너무 많은 우리 귀한 장로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데요. 특별히 지금은 또 후학들을 기르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의 미드웨스트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대학에 고등학교를 여기서 한국에서 졸업하고 미드웨스트 대학에 이제 항공 그 기장을 길러내는 학교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2년 동안 이 항공대학교 안에 그 과정을 여기서 2년 이수를 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2년을 또 하고 또 1년간은 또 비행 실습을 하면서 한 5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 미국으로도 또 조종사로 취업이 되기도 하고 또 국내로도 취업이 되기도 하고 또 항공 선교인들을 길러내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전달을 못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 브로셔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여러분들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나오실 때 불편하시지만 신발을 벗으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르시면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한 해 동안 영성으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에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18년은 기필코 영성 집회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참 많이 오셨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요, 금요일날 집회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 감리교회를 가니까 금요 집회를 많이 하는데 새벽 2시까지 하는 걸 제가 보고 또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참 연초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바라볼 때, 이야, 여기는 진짜 꿈이 있는 교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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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저는 1961년도부터 비행기를 타고 2016년까지 비행기를 탔습니다. 약 56년 동안을 탔습니다. 안 놀라십니까? 여기 물맛이 참 좋네요. 저는 이제 항공대학을 졸업하고 또 해병대에서 15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에서 30년 비행기를 타고 나머지 15년은 항공선교회. 항공선교회는 아까도 목사님이 책을 소개했지만 제 뒷페이지 보면 수상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mphibious, 그러니까 수륙 양용기, 땅에도 앉고 물도 앉는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섬, 백령도, 연평도, 주문도, 아차도, 보름도, 홍도, 흑산도, 사랑도, 도초도 이 섬을 다니면서 의료 소개를 펼쳤습니다. 특히 노인입니다. 그거 가면요, 65세가 제일 어린이에요. 65세가 제일 어린이에요. 전부 다 중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75세. 75세는 중장이야. 그러니까 오면은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의료 소개를 하고 또 그다음에 여자분들 권사님들에게 머리 파마를 시켜드리고 이 고대를 해드리고 이러면 우리가 가면 칭찬을 받습니다. 왜? 참 공짜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음력선이 되는데 빨리 들어와야지. 우리가 빨리 육지에 나가서 고대도 하고 머리 파마도 해야 되는데 요즘 파마하려면 좀 돈 좀 줘야 되잖아요. 2만원, 5만원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공짜야. 공짜인데 우리 미용사가 아주 1급 미용사들이야. 그러니까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내고 와서 이제 치료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또 저 주문도에 또 저희들이
2박 3일을 다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이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다음에 2월달에 그래 승리해야지, 4월달에 저도 그래 승리해야지, 3월달부터는 학교를 가르쳐야지, 뭐 자꾸 이런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자꾸 일해야 되니까 이것이 뭐냐? 그것이 꿈이야. 꿈을 가지고 그냥 오늘도 여기 교회 안 나오시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다가 그걸로 주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살고는 동안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이래는 자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야 된다 이거죠. 이게 역사가 45년 된 교회인데 지금 우리가 다시 2018년부터는 영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영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나이 많은 머리 허여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참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와면 더 좋지만은 늙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도하면 젊은 사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의 석자 교수 마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침몰되고 있다. 100년 전부터 계속 계산해 봤더니 미국은 계속 침몰되고 있다. 왜?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고 나머지 20%는 죽음에 대한 얘기야.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와 축복받는 얘기 하는 거야. 이거 봐가 축복받는다. 아니야, 축복받는다. 죽은 얘기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마틴 박사님께서는 뭐냐면 죽는 얘기를 해야 된다. 축복이란 것은 고통과 시험과 인내를 통해서 받는 것이 축복이야. 그냥 축복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야. 아닙니다. 오늘 벌써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앉아 계셔. 왜? 못 받고 있어. 그거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말이야. 그래서 마티 박사님은 그런 말 했어요. 미국은 꿈이 없다. 천교도 정신과 유프로대 정신으로 서구를 개척하고 정말 미국을 개척하는 그런 정신이 슬슬 사라지면서 지금 이슬람에게 서서히 주목하고 있다. 구라파가 무너지듯이 미국도 뭐잖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한국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이슬람 족속들이 몇 명만이 사시는지 아십니까? 98만 명, 100만 다 됐어요. 우리 한국도 앞으로 20년이 되면 3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티 박사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을 보라, 한국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1998년 10월 4일 영국 런던으로 비행을 갔습니다. 비행을 갔는데 비행시간 13시간을 나가서 가지고 좀 피곤하죠. 내려자마자 힐튼 호텔에 가서 자기 위해서 자기가 그러는데 TV를 한번 틀고 싶어. 그 TV를 딱 스위치를 넣었더니 음악이 쫙 나오는데 BBC 방송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e Korea is dream country. 한국은 꾸미는 나라다. 그러니 졸려서 잘려다가 텔레비를 틀었는데 갑자기 한국이 나오니까 오름을 올리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5살 때부터 젓가락으로 먹는 훈련을 시킨다. 아이들이 5살 먹으니까 콩나물을 찍어 먹고 메리치를 발라 먹고 김치를 먹고 연구해서 그게 상당히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래 어릴 때부터 젓가락 사람을 배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은 IT의 세계 강국입니다. 컴퓨터 칩을 끄집어내는 것이 뭘 끄집어내는지 아십니까? 젓가락이야. 젓가락 끄집어내야 돼. 젓가락 끄집어내야지 칩을 만들어.
그러니까 영국에서 하는 얘기가 한국 자원도 없고 인력도 없고 인구는 5천만 명이 되잖아. 그런데 세계 강국이야. 세계에서 유교하는 게 32가지입니다. 한국.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32가지야. 그러니까 한국을 배워야 된다. 1997년 IMF가 터졌을 때에 모든 국민들은 금반지와 아이들 돌반지와 목걸이 모든 금빛을 다 전부 다 국가에다 헌납을 했습니다. 얼마나 헌납하지 아십니까? 267톤. 267톤. 비행기 싣고 대한항공 디지털 비행기 싣고 스위스에 갔습니다. 왜?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우리 민족입니다. 불과 1년이 5천만 개 안 되지만 그렇게 그 물질을 만들어서 걷어서 267톤을 싣고 스위스에 가서 바꾸니까 스위스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뭐냐? 우리나라가 지금 IMF를 당해서 지금 외환의 위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금을 우리가 필요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많이 걷었길래 금이 267톤. 그걸 바라볼 때 영국 BBC 방송에서는 우리는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한국을 배워야 된다. 한국의 신앙은 새벽에도 어떻게 시작합니다. 한국 꿈이랍니다. 저는 그 텔레비를 보면서 막 속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영국이구나. 왜? 그 사람들은 한국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이 일어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치 혼란 속에서도 나라가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것은 예수 찬미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젊은이들은 일어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젊은이는 또 이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탄하면서 성경을 외쳤습니다. 이제 죄를 그만쳐라. 이제 저 하나님을 올바로 쓰자. 이렇게 금요집회에 나온 것처럼 이래야 된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래 마지막까지 요엘 선지자가 외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지 꿈을 이룰 수 있지. 회개도 안 하고 꿈만 꾼다고 꿈을 꿔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또는 다른 외국에서 비행기 야간에 들은 적이 있을 때 한번 땅을 본 적 있습니까? 땅을 보면은 평택에서부터 오산, 안양, 수원, 인천 이 발판을 한 것입니다.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 빨간색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무슨 색인지 아세요? 십자가. 십자가 8,300개가 깔려있는 거야. 전 세계 돌아다니 봐도 저 멕시키, 북부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거기 가도 빨간 십자는 내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얀 십자가 보입니다. 런던, 도쿄, 하와이, 호주, 뉴질랜드 가면 빨간 십자가 한 등이 보입니다. 여기는 8,300개가 쫙 깔렸어. 이것을 바라볼 때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서 보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이야, 여기 인구 5천만 나면 이 나라가 십자가 이렇게 많아. 대단해. 어제 제가 딱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십자가, 빨간 십자가. 저는 가끔 교회
가족을 갑니다. 하얀 십자가 있으면 꼭 목사님한테 항의합니다. 왜 하얀 십자가를 부셨습니까? 이걸 좀 보고 싶습니다. 묻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고요. 빨간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벌써 빨간 십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50%는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영성 집회가 시작되다는 게 이제 교회가 새로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3월 3일 육군사관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에어컨 대상이 나왔습니다. 에어컨 일주를 딱 돌리는데 KBS 카메라가 쭉 돌다가 한 학생에게 딱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에어컨을 부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기회 보존하세요. 그래 또 눈물 더 흘리는 거 계속 그 학생을 붙이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텔레비 보고 있다 얼른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에어컨을 따라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울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왜? 구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는 거예요. 옆에 손자와 손자들이 놀고 있다가 할아버지 벼랑안에 뻘떡 일었으더니 에어컨을 듣고 손을 가슴에 얹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손녀딸이 나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왜 울어?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계속 따로. 그러니까 손녀딸이 일어서고 손자가 일어서고 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할아버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에어컨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있던 큰엄마 또 지금 며느리 손자 왜 조용하게 텔레비전에 자꾸 손을 얹고 에어컨을 부르고 있으니까 나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하면 다 에어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우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어컨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어컨을 부르는 것은 고 안희태 선생님이 에어컨을 만들어 놓고 1년 동안을 기도했다. 이 에어컨을 부르는 사람은 궁들과 사랑이기를 기도한다고 그런 에어컨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는 에어컨을 부르면서 놀고 있고 듣든 말든 그냥 장난치고 있다는 것은 그 선생님이 만드는 걸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손녀딸이 하는 얘기가 애과에 대한 걸 그때 할아버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일이지만 군인과 사랑을 베풀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집안에서 내가 먼저 에어컨 불때 손을 얹었더니 온 식구들이 다 따라서 손을 얹고 같이 에어컨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꿈이는 나다. 그렇습니다. 2015년 평창 피니스 CCC 대학생연합회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8,300명이 모여서 모든 이제 강의도 하고 저도 마침 그때 강의 일정이 잡혀서 강의를 그 마치고 이제 호텔에 와 자려고 했는데 누가 방을 놓고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성사님 뭐 하십니까? 그래 뭐 말을 못했어요. 빨리 나오세요. 왜? 기도하러 가야죠. 학생이 기도하러 가자는데 선배사가 집안에서 나 잡아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따라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벌써 우비를 다 준비해놓고 있고 바깥으로 나가보니 피는 참대기로 쏟아지고 마이크에서 계속 찬양이 나오면서 사회자가 말씀하는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우비 입고 8,300명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고, 이야, 우리는 꾸인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나라가 선교대국이 된다. 이 나라 선교대국이 돼서 온 세계를 우리가 보고받을 시켜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개교에 나가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자기 기도가 부흥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우린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참 영성 기도회를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아니 대학생이 어디서 기도하려면은 저는 저 취직시켜주세요. 저 직접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한마디도 없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봐. 이야, 그래도 잘했다. 2016년 8월 24일 또 평창 피리스에서 GCC 대학생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전 세계 17개국이 와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하는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영국, 미국, 카나다 전 세계 다 기도하는데 또 기도가 그래도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는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지 내가 있는 겁니다. 옛날 베트남이 망할 적에 지금은 또 이렇게 나라가 새로 재건됐지만 옛날에 베트남이 망할 적에 바로 그겁니다. 나라 민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2017년 지난해입니다. 6월 26일 또 GCC 대학생협회 그 기회를 열었습니다. 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과잉금 마치고 또 찾아가는데 아무도 학생들이 올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옷을 다 준비하고 입고 있었는데 깜깜거리길래 뛰어나게 가자. 어머니 애들이 같이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어떻게 많이 오는지 천문과 지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 근데 갔더니 17,000명. 둘째라는 9,600명. 셋째라는 17,000명이 모였어요. 울리고 비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우리 한국은 희망이 있다. 우리 한국은 희망이 있다. 오늘 우리가 요에서 2장 28절 참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날 그렇게 그 기도를 끝마치고 다시 호텔방에 들어와서 내가 이곳에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1951년 1.4부 때, 아마 1.4부 때라면 나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거의 다 마음에서 알 겁니다. 그때 피난을 가가지고 저 안동 가서 피난하다가 이제 고철과 탄피, 폭탄, 불발탄 이런 걸 모아가지고 고철로 팔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철 주다가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포탄을 망치로 두들기다가 터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국 폭탄 떨어진 거 큰 폭탄 주워가지고 그 근소가 많이 나가요. 돈 많이 받아요. 그걸 어렵게 캐가지고 싣고 왔더니 그 고추장수가 깜짝 야 이놈아 너 죽으려고 간장이냐 이거는 한국 폭탄이야. 이거 터지면 이게 안목 시내가 불받아야 되는 거야. 빨리 가져와라. 그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발전해가지고 땅콩을 하루 종일 돌리면 땅콩 그 품삯을 조그만 옛날 말로는 시계실 박스랍니다. 조그만 박스 하나 해가지고 그걸 땅콩을 줍니다. 그 땅콩을 다시 와서 비벼가지고 알맹이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가지고 미국 부대로 갑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땅콩을 잘 사먹습니다. 왜? 그냥 땅콩을 들은 땅콩은 그건 다르고 이건 생 땅콩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가다 보니까 미군 한 사람이 저를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내일서부터 와서 구두를 닦아라. 구두를 닦아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구두를 이렇게 닦는 흉내를 내면서 영어로 말해 휴샷 보이더라고요. 휴샷 보이. 그래서 가서 이제 둘째 취직이 된 겁니다. 12살 때 구두닦이로 취직되고요. 여러분은 병당한 겁니다. 일당 끝나면 미국 부대에서 빵을 줍니다. 빵을 한 푸대, 두 푸대, 세 푸대, 그 미국을 집에 가져옵니다. 그런 그 빵을 가지고 온 동사람들이 다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은 비행기 타는 부대예요. 맨날 비행기 뜨면 비행기 보고 내리면 비행기 보고 그러니까 완전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비행기 한번 타봐야지. 뭐 조종을 해야겠다 이런 거는 아예 상상 못하고 한번 비행기랑 타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9개월 지나가지고 미군 부대가 전부 이제 서울로 이동을 하고 저는 또 다시 충북, 전북도 제천군 동양면 축보에 10월에 와서 이제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공부하는 중에 2학년 때 여름에 그 청소동지 그 겨울에 수영하다가 벼랑은 소라떼를 맞아가지고 옷을 준서 입고 논두렁길을 막 있어오는데 딱 도착하는 곳이 교회야. 교회 벌 입구에 도착해서 가만히 잠으면서 피를 피하고 있는데 계속 금요 집회가 있어가지고 금요일에 감리교는 금요일이 낮에도 그 집회를 하더라고. 창문여덟이 학생들 들어와라. 비 맞지 말고 들어오라. 근데 두 학생은 벌써 좀 교회하고는 조금 이상하니까 가고 저는 옆에 있다가 좀 순진하니까 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왔더니 자기 옆에 앉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거야. 오늘 첫발을 디딘 이 학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유괴사인데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사람 뭐 죽는 게 말도 아니죠. 그 얘기 듣고 집에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데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런 국민을 베풀고 그런 걸 하는 교회야. 다음 주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제 발로 걸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것이죠. 교회 가게 되는데 제가 참 영성이 좋아서 그런지 계속 발전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딱 되니 주일 선생을 하는 주일 선생 했습니다. 또 8개월 되니까 주일학교 교장을 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주일학교 교장을 평소대로 시키더라고요. 거기는 교인이 16명이 되지 않으니까 권사가 여자 권사님이 계시고 남자 권사님 둘이고 나머지는 다 학생 그다음에 집사님들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8개월밖에 안 되는데 교회학교 교장을 시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쳤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치고 새벽동을 열심히 치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봉양에서 제천까지 가려면 20리 길입니다. 통은버스로 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늦어가지고 통은차를 놓쳐가지고 20리 길 뛰어갑니다. 20리 길을 뛰어가서 학교에서 좀 지각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쪽을 치고 그렇게 영성이 훌륭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밤에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면서 얼굴이
이상은 전혀 모르겠는데 하얀 가운을 입고 얘기하는 거. 넌 장차 무엇이 되고 싶으냐? 저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 귀신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교회가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해됩니다. 전도사님들 말할 때 그것은 바로 환상이다. 밖에 인나서 하나님인데 기도해라. 또 그런 꿈이 또 꾸이고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공부 산학을 가라든지 항공장을 가라든지 이 도학교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라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새벽 종을 쳐라. 새벽 종 치고 있는데 그러니 가져다 지금 이제 새벽 종을 이제 누구한테 인계하려고 그런데 보니 인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인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꿈을 보고 난 후에는 말을 못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님 친구가 서울에 갔다 오시더니 국립화공대학 입학원서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 학교는 국립항공대학이기 때문에 학비가 면제고 그 학교는 봉급을 줍니다. 한 달에 9,000원씩. 그런 학교에 제가 어떻게 너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나와도 갈까 말까 하는데 농고 축사과를 나오더니 어떻게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아니야. 당신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지금 새벽 쪽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학교를 뛰어왔습니다. 원서를 내밀니까 학교에서 우는 거예요. 야, 제천에서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어. 너는 농고등학교 이 정말 형편 고등학교인데 어떻게 그런 대학에 가서 네가 힘을 치냐? 제발 좀 봐주라. 저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튿날 또 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시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떨어지고 붙는 거는 네 차례야. 마음대로 가. 시험 보러 오는데 어머님이 김밥 부추를 잘 싸줘가지고 김밥을 넣고 댁에다 넣고 해가지고 또 멍청하게 온다는 큰 뼈를 가지고 또 이렇게 문 넣고 왔습니다. 청년역에서 또 용산으로 버스를 탔더니 깜빡 조는 순간에 쓸꾼이 백을 미건자를 쫙 쪼개고 김밥 붓기물에서 훔쳐갔어요. 그때는 하도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라면 길 쓰고 뺏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버스 안에서 나 인생 처음 쓰리꾼한테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니까 그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허여 지금으로 보니까 권사님이에요. 덩어리 탁탁 때리면서 서울에 오면 다 그래. 서울 오면 눈 깜빡하는 사이 코를 베어가. 그러니까 그나마 김밥 잊어버리면 천만다행을 생각하라. 걱정하지 마라. 큰 경험된 거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 돈을 말아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딱 맞아서 이렇게 딱 주니까 1,000원짜리가 2개야. 그때 짜장면 한 그릇 값이 150원. 그러니까 짜장면이 몇 그릇 값입니까? 그래, 그날 도착해서, 용산역에 도착해서, 곱빼기로 짜장면 사먹고, 마음속으로 할머니한테 너무나 감사했어. 초원에서 2,000원 벌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할머니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업사를 같이 오는데,
우선 시험을 보기 전에 신청을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울고등학교 경기 힘은 뭐 하루 종일 하게 우리 학생들이 머리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미국에 사는데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신체가 약해. 눈도 안 보고 전부. 그때 안경 쓰면은 졸업서가 안 됩니다. 지금은 안경 써도 졸업서가 됩니다. 저는 그때 새벽 쪽을 1년 8개월 쳤으니까 심장이 어떻습니까? 건강하죠. 그래가지고 심장 테스트를 하는데 심장을 뻘떡 일어나더니 야 너는 전형적인 교수 타입이다. 심장이 튼튼하다. 심장이 다른 사람이 배나 튼튼하다. 아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 시험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보니까 뭐 쉬운 것도 많지만 어려운 것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험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제천에 와서 중국선 철도공사 노가다판에 일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중국선 노가다판 일하는데 노가다 식장입니다. 왜냐면 일 잘하는 것이 식장이 아니라 그 계산을 잘 해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날 식장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겠다라죠. 그런데 하루는 오자버시가 막 감을 들어오는 거예요. 국립항공대학에서 등기 표지가 왔다는 거예요. 본인을 찾아보니까 걔 좀 철도공사하고 했는데 지금 자갈 그 부진들하고 갔다 오고.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원래 그 시골 우체국은 그래요. 사람 어디 있다면 뭐 사람 어디 가서 준다고 그래요. 딱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편지는 상당히 좋은 편지 같아. 그래서 쫙 들어보니까 수험번호 1018번 합격.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얼른 삽자리 편지치고 교회를 뛰어왔습니다. 전사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전사님도 울먹울먹 하시면서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아멘. 아멘.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네가 환상을 봤다는길래 그때 나는 벌써 난 눈치를 챘다. 네가 새벽적으로 치는 것은 네가 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만드신 거야. 네 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벽적으로 치는 사람이 네가 따라하면 없지만 나는 따라서 이 꿈을 살리고 훌륭한 전사가 되는 그렇죠? 새벽기도 정치는 사람을 인계도 못하고 전 사람한테 인계하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대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맨 처음에 프로펠러를 붙들고 자비밭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초놈을 전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갚습니까? 한동안 참 갑자기 어깨가 우에서부터 중력이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오듯 들리는 말이 만명을 전도하라. 만명을 전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대답해놓고 생각해보니까 만명이 몇 명인지 모르고 그냥 대답한 거예요. 만명이면 100명이 몇 번입니까? 1000명이 몇 번입니까? 이거 항상 저들은 못하는 판인데 만명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항공대학을 졸업 맞고 간다는 게 좀 깨끗할 갔어. 해외에 가서 그 엄한 훈련을 받으면서 2년 동안에 1967년도에 원래는 잘했어. 원래는 할 사람 손들을 하는데 어디 손을 들 거야? 왜? 중국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나는 몰라. 그 손을 들었어. 그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어디 간다고? 월남이면 어디냐? 월남은 저 지금 한참 전쟁이 터진 나라가 월남이다.
그 많이 죽는데 거기에 올라가냐? 그렇죠. 너 미쳤냐? 너 어떻게 그런 걸 아버지하고 상의도 없이 네 혼자 결정하냐? 아버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죽는 놈은 한 번 있어도 죽습니다. 올라간다고 죽는 게 아니야. 너 필요한 게 1년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누구는 아이고 어떡할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오면 되는 거지. 안 되겠다. 너 아주 오늘 족보에 떼자. 너 올라가면 족보에서 빼겠다. 아버지, 해병대는요, 한 번 명령이 나면 끝입니다. 명령이 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가서 이제 1968년 4월 15일 비행을 하는 중에 고사포에 비행기가 세 발을 맞은 거예요. 세 발을 맞아가지고 비행기에서 불이 나고. 아니, 이 보십시오. 월남에 왔더니 나보다도 훌륭하고 나보다 건강하고 잘생긴 미해병대 전사들이 하루에 한두 명이 죽어. 그러니 이 한국 해병대라고 안 죽는다는 거짓이 있습니까? 이야, 장난이 아니구나. 그때 아버지 말을 듣는 건데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벌써 월남에 왔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은 났고 벌써 비행기에서 날려놨고 뒤에 있던 미해병대 소령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야, 우리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자. 뛰어내리면 아니 비행기가 폭파하기 전에 뛰어내리면 산다. 근데 월남에 있는 남진항에는 거기는 식인 상어가 많습니다. 그 뛰어내려가지고 상한테 물려 죽는 것보다 불에 타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대답 못하고 그냥 어디보니 있을 줄 눈물이 쫙 나는 거야. 야, 내가 어떻게 전사가 되는데 굿닦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새벽정을 쳐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전사가 되는데 하나님은 막 떼거는 하나님 저 살려보십시오. 난 어떻게 이렇게 이 월남전에서 이렇게 개죽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데 그 맑은 그 하늘, 날배라는 걸 처음 봤어요. 날배라. 배라는 처음에 하늘을 쫙 나오는데 그때 이 방탄 속에 바로 이 성경이 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묵상하고 왼쪽에는 뉴 테스트먼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어갔습니다. 이쪽은 왜 성경이 정리하면은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심장은 더 두꺼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심장을 하나님 초알이 날아올 적에 방탄하기 위해서 이 방탄벽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쓰면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성경 공부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슴에다 이 성경을 만지는 순간에 날벼락이 치고 난 다음에 딱 보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사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물속에 들어갈지라도 죽을지 않을 것이다. 불속에 들어갈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요만 그때 그 음성을 들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맛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물던 놈이 갑자기 맛을 부르니까 비행기 어디로 갑니까? 뒤에 탄 비행기인데 보니까 비행기를 손을 놓고 맛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할렐루야 손을 찍었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이 사람이 생각이 이제 죽었구나. 조선사가 미쳤어요. 조선사 미쳐가지고 만세까지 불렀어요. 이제 왜? 낙하산을 피고 땅에 뛰려면
내가 먼저 나가서 죽을 뛰내려야만 뒤에 있는 미해병대가 따라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못 뛰니까 그냥 자기도 못 뛰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스크도 하려고 부르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갑자기 뭐 왼쪽으로 갔다가 북으로 갔다가 돌아가보니까 이야 이제 죽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아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들었으니까 살면은 천당, 죽으면은 천당 갈 것이고 만에 살려만 주신다면은 만명을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만명을 드립니다. 이런 자신을 갖고 비행기를 엑스만 파워를 넣어가지고 원래 24분이 걸리는데 어떻게 빨리 가는지 19분 만에 5분을 비행기에서 5분을 다추는 건 상당한 빨리 오는 겁니다. 딱 와가지고 미해던데 마음을 기재 불시착을 딱 할 수만에 불이 꺼져버렸어요. 네. 그때 미해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거 아까 미친 줄 알았는데 얘가 이거 권한 계산을 다 해주나. 그래 내자마자 그다음 미해고 나오네. 그대로 입원합니다. 원래 조사들은 그런 일을 한번 당하면 무조건 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왜? 그동안에 심장 테스트 여러 가지가 아주 고장이 났기 때문에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 체크를 다 하고 딴 걸 떠보니까 미해있는 소리 앞에서 그 장갑이 탁한 장갑을 끼고 손에 피한 장갑을 두고 내 손을 탁 만지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한국 해병대에서 훈련을 엄하게 받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네, 아니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내가 배갈 때마다 성경을 읽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림해 주십시오. 나를 살림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비행한 거야. 비행하는 소리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건 웃기는 겁니다. 응? 야 성경을 놓고 비행하자는 믿더니 그래서 자기 부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그 미해병대 전사들이 39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경을 사달라. 성경을 사달라. 왜? 자기가 내일 죽을지 모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밤만 되면 맨날 술이야.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술 먹고 노는 거 그냥 음악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그냥 여기다 자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 권, 두 권씩 사줘가지고 32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39명은 다 못 사주고 32권을 다 사줬는데 그 32권을 받은 그 미해병대 전사들이 다 살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네. 거기에 목사가 둘이 탄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은 큰 봉사가 돼가지고 전도하면서 그와 전달을 돌아다니면서 내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한국 해병대 주인가 성경을 넣고 비행한 것을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했더니 살아왔다. 그래서 그가 미해병대 가가지고 미해병대 끝났다마자 시작을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계속 자고 계속 봉신을 유지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2018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2018년 영성집회입니까? 우리 영성집회에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군대 얘기도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대한항공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날 사이판 비행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시험부만 가는 비행입니다. 그런데 시험부 태우고 가는 비행기는 보통 기장은 못 갑니다. 그건 7인장
제가 마치 그때 이제 7집 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자가 돼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돼가지고 일본 아키가를 거쳐 FI를 지나서 이제 하와이 콘치를 넘어가서 이제 사이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항상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될 것이고 오늘 비행은 정말 일생에 한 밖에 없는 이런 여행인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송을 한 거예요. 근데 보도를 갑자기 3만 5천에서 2만 5천으로 내려라고 파워를 줄이는데 갑자기 하이드로릭 세우는 거예요. 그때 뒤에 있던 FA가 기자님 하이드로릭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채워라. 그 채워라 하는 그 순간 몇 초 동안에 이게 압력이져서 그냥 다 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동을 해야 된다. 수동해야 되니까 잘 됐다. 우리가 그마다 신문에서 훈련을 하니까 오늘은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다. 근데 그 수동을 여는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이 비행기가 23년 된 비행이니까 거기 떡이 녹이 들어붙어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계속 이제 물을 그 열기에서 녹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겨우 이제 뜯어가지고 돌리려니까 이 핸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 다 됐어. 이제 저 광관이 열리고까지 다 썼어. 이제 남은 그 7분 비행하면 이제 끝이야. 그랬어. 그때 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부부장이 뭐라냐면 기장님,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그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사람 불교에 아주 골수분자야. 불교에서 그런 본 적이 없어. 아니 기장님은 어떻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떻게 조정을 잘하는 그 연구해야지. 아무튼 기도 안 하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손을 막 받으면서 부부장이니까 77 소장님은 할 것도 아닙니다. 부부장과 소장하고 사이. 그런데 이제